요한복음 76번째 시간입니다. 2년이 됐어요. 요한복음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선배 목사님께서 뭘 그렇게 오래 하냐 그러시는데 참고로 다른 어떤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은 7년을 하시더라고요. 7년보다는 짧습니다. 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순서지 내용 또 읽어가면서 또 중간중간 제가 좀 보충으로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 또 지난주까지 이야기를 먼저 간략히 정리하고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20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심판과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의 죽음이셨죠. 예수님의 죽음이 특별한 죽음이라는 것,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 특별한 죽음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죽으신 죽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대속의 죽음인지 아니면 그냥 억울한 스승의 죽음인지 알 길이 없어요. 정말 위대한 스승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네. 그냥 이러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아들이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됐죠. 그런데 주님의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이것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증인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까지 전해질 수가 있죠.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신 게 사실이 아니라면 그 사람들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굳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이 구주라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봤자 핍박과 돌 맞는 것과 사형을 당하는 것과 이런 것밖에 없는데 굳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다가 그런데 그 놀라운 증인, 가장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이 땅에서는 핍박받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누구였냐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여인. 보통 좀 멋있으려면, 이야기를 멋있게 꾸며내려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나 이런 사람이 첫 번째 증인이 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것도 예전에 7 귀신에 들렸었던,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고쳐줬던 그 여인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이 꾸며낸 얘기가 될 수 없죠. 꾸며낸 얘기를 하면 멋있게 꾸며야 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해줘요. 베드로 제자, 베드로 사도,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그런데 주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였던 사람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잘 안 믿습니다. 잘 안 믿어요. 그런 상황에서 진행된 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방에 문을 닫고 숨어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방 한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처음에는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막 놀라서 무서워했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히 있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성령 받기를 축복해 주셨죠. 만질 수 있는 몸이었습니다. 정말 부활하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 정말 부활하셨구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헛것을 본 게 아니구나. 귀신을 본 것도 아니고 정신 이상이 된 것도 아니구나. 예수님 정말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그 자리에 빠져있던 제자가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있었는데 한 명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왔어요. 중요한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빠져있던 겁니다. 그리고 왔더니 다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야, 여인들이 했던 말이 가짜가 아니야. 정말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했는데 도마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사도 중에 한 명인데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은 사도 정도면 믿음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도 안 믿고 야고보도 안 믿고 요한도 안 믿고 심지어 이제는 사도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동료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도마가 안 믿어요. 도마가 영어로 하면 토마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름들이 사실은 꽤 많아요. 피터팬의 피터가 사실 베드로고, 폴 바울이고, 토마스 그러면 기차를 생각하거나 뭐 그러는데 도마예요, 도마. 근데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도 믿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 순서지는 6쪽이고요. 2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아멘. 도마가 대단하죠. 저 이 장면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은 다른 사도들이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어? 라고 했는데 도마가 웃기지 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네들도 같이 미쳤구나. 계속 얘기하니까 야, 내가 예수님 손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 못 박히신 그 못자국에 내가 손 만져보고 창에 찔리신 옆구리를 내가 만져보고 그래야 믿지. 내가 절대 안 믿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이게 사도 도마의 얘기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사도들도 못 믿었어요. 사도들도.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신앙의 모습과 닮은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모습하고도 많이 닮아 있기도 해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주님 완전히 떠난 건 아니야. 교회 나오기는 해. 하나님 계신 것도 믿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그런 큰 열정을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닐 수도 있어. 이런 냉철하게 파고들어서 아닌 것을 찾아내려고 하는 마음. 이 현대 문화의 정서가 이 도마의 정서가 참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기질적으로 성향이 도마랑 닮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도 순간적으로 또 어느 상황 가운데서는 도마처럼 이렇게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이 도마의 모습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저만 그랬나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믿음이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야 이게 믿음 생활이 이런 건가 이럴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제자들이 도마를 설득하려고 계속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 친구랑 한 달에 한 번쯤 만나는 게 아니라 12사도는 12제자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24시간 먹고 자고 같이 지냈어요. 얼마나 정이 들었겠어요. 미운정 고운정 다 들지.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요. 8일 동안 계속 얘기한 것 같아요. 도마야 내가 누구니? 나 베드로야. 나 베드로잖니. 내 말은 들어야지. 나 요한이야. 나 야고보야. 내 말은 들어줄 수 있잖니. 그래서 한 8일 동안 얘기한 것 같은데 도마가 끄떡도 안 해요. 전혀 끄떡도 안 해요. 아마 베드로나 이렇게 야고보가 화를 냈을 것도 같아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내 말을 못 믿어?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런데 8일쯤 지난 후에 또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방에 숨어 있어요. 그때 주님이 8일 전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똑같이 다시 한번 그 방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 주십니다. 찾아와 주세요. 다른 점이 있다면 8일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도마가 없었고 지금은 도마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볼까요? 20장 26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아까 24절에서 보면 도마는 없었다라고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방금 읽은 26절을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라고 해요. 지금 이 포커스가 딱 도마에게 맞춰진 거예요. 도마는 없었더라. 지금은 도마도 있더라. 도마 이 녀석. 아마 이 본문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좀 뭔가 특별히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녀석 말 더럽게도 안 들고 내 얘기도 안 들고 그 자리에 없었다고 내 말 무시했던 이 녀석. 도마는 그때 없었는데 도마도 이제 있었어. 뭐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록한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27절 보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한 명을 딱 집중 공략해서 성경이 딱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도마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시냐면 네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 만져보고 너 손 내밀어서 내 옆구리 만져봐. 너 없을 때 그렇게 나 없다고 너 그렇게 얘기했지. 너 그래야 믿는다고 그랬지.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 만져봐야 네가 믿을 수 있다고 그랬지. 만져봐. 만져봐.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신 게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딱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도마 한 명을 위해서. 우리는 전체 의견이 대충 비슷하면 대충 넘어가거든요. 작은 의견, 작은 한 사람 소수의 의견은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대충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큰 무리로 뭐 가끔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국민들께 그러는데 그냥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보시는 거예요. 도마 한 사람이 믿음을 놓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대충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제자 도마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우시고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사람들이 보통 얘기하는 한 대중의 무리로 넘겨서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지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만큼 소중히 여기시냐면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는 천하보다 귀하대요. 만드신 입장에서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천하를 만드셨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온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은 평범한 한 사람일 수 있잖아요. 평범한 소시민일 수 있어요. 뭐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단한 권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아니기도 하고 뭐 대단한 뭐 현대 삼성 그룹 회장만큼 큰 부를 가진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소시민들일 수 있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아니 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는 시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은 나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만약에 나 한 명을 위해서 시골에 찾아온다면 얼마나 감동일까요? 뭐 보수 진보 다 떠나서 대통령이 와도 장관이 와도 군인에게 군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국방장관이 와서 직접 표창장을 준다면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 한 명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도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나 한 명도 귀중하게 여기신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이 제자 도마에게 오셨을 때에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장난스럽게 야 만져봐 이런 식으로 했지만 바꿔 말하면 도마가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야 도마 네가 그렇게 해서 믿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도마의 방법으로 내려와 주신 거예요. 우리 사람들끼리 친구끼리는 그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아마 베드로나 야고보는 막 성질 냈을지도 몰라요.
야, 너 네가 그럴 수 있어 임마. 너 네가 사도인데 믿음이 없이 막 뭐 이랬을지도 몰라요. 예수님 오셔서 도마에게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네가 만져봐 해서 믿겠다면 만져봐. 네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얻을 수 있다면 만져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눈높이를 맞춰서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도마처럼 그런 성향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도마처럼 이렇게 좀 믿음이 작아질 수도 있고 믿음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한편으로 우리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 싫어할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 혼내실지 몰라. 하나님이 나 벌하려고 그러실지 몰라. 그럴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 보니까 안 그러세요. 화를 내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도록 도우세요. 네가 이래야 믿을 수 있다면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준에 맞춰 우리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믿음을 갖는다는 게 그렇게 막 만만하고 쉬운 건 아니거든요. 어떤 면에서 사도들도 못 믿고 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고귀한 또 보배로운 믿음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정성을 다해서 찾아오시고 돌보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말씀 묵상 영상에서 이런 얘기 나눴었는데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막 예수님 무리를 걸어가시고 오병이어로 막 뭐 조그만 도시락 하나로 수천 명이 먹고 홍해가 갈라지고, 우리는 이런 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도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가르는 거? 우리가 세숫대에 물 이렇게 막대기로 치는 것보다 쉽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 별거 아니에요. 홍해를 가는 거 하나님 앞에 툭 치면 되지 뭐.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감동하고 놀랍게 생각하는 기적 같은 일이 뭔지 아세요?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것,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또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는 이게 감동이고요, 이게 놀랄만한 일이고요, 이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보면 특별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막 놀라세요. 내가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도다 하면서 막 감동하셔가지고, 그렇게 귀한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억지로 함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섬세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시간도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시는 시간일지 몰라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낮아졌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여전히 우리 수준에 맞춰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수고를 감수하고 찾아오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순서지 8쪽 마지막에 있습니다. 맨 아래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이게 목적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없어질 만한 상황과 환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이 코로나처럼 신앙생활하기 참 힘든 시간이 닥쳐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거예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를 찾아가고 있고, 내가 너와 여전히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여전히 붙들어주고 있다. 내가 바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면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는 자가 되길 원한다.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처럼 우리 또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에 드디어 도마가 자기 믿음을 고백을 합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우리 순서지 10쪽에 우리 28절 말씀 한번 볼까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가장 큰 고백이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만지지 않아요. 진짜 주님 만나 내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막 팔 걷어가지고 막 옆구리 막 옷 제껴가지고 막 만지지 않았어요. 이미 감동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 아니요, 주님, 제가 주님 안 계실 때 말하는 이 얘기를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 저의 주님이세요. 저의 주인님이세요. 저의 하나님이세요. 제 생각에 도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안 써있지만 이거는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 만지고 어쩌고 할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나를 위해 찾아와 주신 거 아니에요. 많이 울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나의 주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울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도마와 똑같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저는 29절의 말씀이 도마보다도 우리를 위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요. 우리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도마같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는 못하겠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훨씬 복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거예요. 도마와 같은 사도보다 너네가 더 복이 있다. 너네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도마랑 아주 비슷하게 말했던 한 학생이 있어요. 도마랑 조금 비슷해요. 똑같진 않고 조금 비슷해요. 교회를 다니는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논쟁하다가 논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논쟁에서 다 이겨냈어. 그래 놓고 나서 이제 항상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논쟁에서 이기다가 그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나는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논리적으로 꺾을 수 없어. 나를 신앙을 갖게 할 수 없어. 뭐 목사님이든 교수님이든 누구든 상관없어. 나를 논리적으로 꺾을 수 없어. 심지어 목사님하고도 그 학교의 목사님하고도 논쟁을 벌이고 싸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나를 꺾을 수 없어. 이런 단서를 함부로 붙이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지 않는 이상 나를 꺾을 수 없어. 나를 믿게 할 수 없어. 그랬던 학생이 그런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지금 목사 돼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 저에게도 찾아오시더라고요. 저를 변화시키시고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가장 복 있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더욱더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너는 나의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나의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응입니다. 신앙은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손을 붙잡는 것, 그것이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도마와 같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믿음의 반응으로, 신앙의 반응으로 하나님의 기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며 나의 신앙을 놓고 또 나의 믿음을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